최근에 제가 그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에디톨로지라는 책인데요. 한국 책이고 기독교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그 몇 년 전, 조금 됐죠. 어떤 한국 정부의 창조 경제라는 그런 어떤 컨셉이 있었죠. 창조 경제. 그래서 그 창조 경제라는 컨셉을 예로 들어서 말하기를 신이라는 존재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이렇게 make sense가 되는 그런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창의죠. 창의성이 있다라는 단어가 창조보다는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일상에서들 우리가 이제 업무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정도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창조를 하지는 않아요. We can never create something.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다가 우리는 무언가를 다른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제 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 간단히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부르는 정도다. 우리 인간들의 수준은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부르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요약을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오늘부터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는 창세기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끼고 아꼈던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원래는 사실 작년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사실은 창세기를 그때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방향을 좀 바꿔서 이제 올해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리라 믿고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수준의 언어로 기록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성경을 선물해 주시고, 특히 오늘 본문이 되는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시작이죠. 모든 성경 말씀의 시작이고, 이미 1장 1절은 결론까지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 역사의 시작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다 또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좀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다, 새롭게 만들어져가면 좋겠다, 새로운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인트로덕터리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돼요. 우리 기본 어떤 창세기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1시간 정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1장 1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토탈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이미 벌써 안 좋아요. 우선 저자를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흔히 알려진 대로 모세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어요. 모세인데 창세기의 저자에 관련된 논란이 사실은 뭐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성경의 첫 5권 책, The First Five Bible, 그것이 바로 창출 레민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인데, 그것을 더러 우리는 펜타투크,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주로 모세가 썼다라는 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이 관점, 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가 다 썼다라고 하는 이 관점, 그래서 신약까지 보게 되면은 이 신약에서까지도 가르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율법서를 썼고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모세가 이것을 다 썼다라고 알려진 거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냥 그렇게 셋된 학설인데, 뭐 여러 학설이 있어요. 일일이 이 자리에서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주로 모세가 다 썼고 이 모든 모세 오경,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내용을 다 말로 전달을 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중에 이 내용의 문맥과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 어떠한 부분들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모세 생전에 어떤 일부 사람들이 덧붙여 썼을 확률이 높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모세가 썼다라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저자설, 그것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전체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이 되는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한 에피소드가 많아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창조 다음에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어젯밤에 비 많이 왔죠. 홍수가 일어납니다. 어젯밤에 새벽에 자다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막 그냥 바람 불고 막 물 떨어지고 막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자다 말고 그냥 콩콩콩콩 뛰어 들어와가지고 저희 침대에 확 들어왔어요. 홍수,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바벨탑 순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이러한 어떤 사건의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것을 보고 원시 사건이라고 합니다. 원시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쭉 펼쳐지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인물들과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창세기 중에서도 1장, 2장, 3장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 전체 중에서 이 첫 3장, the first three chapters of Genesis, 이 창세기 첫 3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창조와 타락이라는 인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동시에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장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첫 3장을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이 첫 3장을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12월 초반까지 이 3장을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혹은 교과서를 읽으실 때 혹은 성경을 읽으실 때 혹은 어떠한 글들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저자의 의도, 저자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썼는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 실라버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objective가 있잖아요. 이 과목은 무엇을 가르치는 과목인가 반드시 봐야 돼요. 모세가 창세기 쓴 것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기가 창세기를 쓴 의도와 방향이 있어요. 그 창세기가 쓰여진 방향을 알고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만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과 의도가 무너지거나 흔들리면은 성경 전체를 보는 시야가 흐려져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상당히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쓰여진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누구 시대에 쓰여졌을까요? 창세기 누가 썼다고 그랬죠? 그럼 모세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모세 시대에 쓰여졌는데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끌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죠. 그래서 이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쓰여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맴돌 때에 모세가 가르쳤던 내용이다.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 그때 쓰여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 이제 떠돌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창조에 관련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에 관련해서 이미 이방 민족들, 다른 그 민족들이 이미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고대 문헌에도 아직 있어요. 이것도 분량이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자기네 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널리 퍼지고 있던 시대였고, 또한 그 중에서도 동시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들이 우상이 되어져가는, 우상이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러한 우상화가 되고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야기들이 막 넘쳐났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며 누가 왕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창세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쳤어야 됐다는 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의도이자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도 이야기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narrative, 스토리예요. 창세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드라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창세기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되는 것인데, 자, 어떤 이야기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상이 판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라이벌 정도가 되는 신들과 구분시켜주는 하나의 이야기다. 뭐 그렇게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시켜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 창세기는 지구의 나이를 설명하기 위한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를 설명해주는 과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 그러한 팩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면 모세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가르치고 지구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물리학, 생물학, 화학, 천체 물리학 등등의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주셨어야 됐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지금 광야 시대를 맞이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학을 공부해야 했습니까? 그것이 필요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이야기책이다. 그래서 어떤 저자가 이 창세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냐면, 창세기는 출애굽기에서 펼쳐지는 구속기사의 필수 불가결한 서론적인 역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는 출애굽기에서 펼쳐지는 구속기사의 필수 불가결한 서론적인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이야기다. Let's simplify.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시키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 역사가 바로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으로 오늘 본문인 첫 구절부터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가을 학기, 봄 학기 때. 우리 창세기라는 제목 이제 보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창세기라는 제목,
우리가 그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볼 때 여러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까지 쭉 이제 제목이 있는데 주로 성경의 제목이 어떻게 붙여졌냐면 그 원래는 제목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의 첫 단어나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예, 여기서 쌍시옷이 너무 강조되면 욕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제목이 베레시트인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야 됐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의 이제 어떤 교부라고 하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번역본 성경을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불러요. septuagint라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 태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게네세우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게네세우스가 나중에 영어 성경으로 제네시스로 변합니다. 네, 그런 유래가 있어요. 태초라는 말에 굉장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장 1절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이것은 from the beginning이라고 쓰지 않아요. 예,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하면서 요한 1서에서는 from the beginning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그러한 문구랑은 우리가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어떤 한 때가 아니에요. 어떤 한 모멘트, 한 순간이 아니라 어떤 타임 피리어드를 얘기합니다. 어떤 시간의 어떤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in the beginning of the year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연초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연초가 딱 1월 1일 12시 AM 딱 그 순간을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라고 했을 때 1월 한 달이 될 수 있고 1월 첫째 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 in the beginning of the year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the end of the year도 있습니다. in the end of the year. 그거는 뭐냐면 연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월 31일 11시 59분 PM을 연말 in the end of the year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2월이 될 수도 있고 연말이라는 게 12월 마지막 주간이 될 수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그게 뭐냐면 그래서 천지 만물이 시작된 어떤 특정한 기간 혹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장이 바로 1장과 2장인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래서 이 기간에 누가 창조하셨는가? 누가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잘 모르시나요? multiple choice, multiple guess로 한번 넘버 1 하나님, 넘버 2 whatever, 넘버 3 whatever, 넘버 4 whatever. 누구일까요? 넘버 1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흔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복수형을 사용하는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복수형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단어는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된 신이라는 단어였는데 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엘로힘,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디자인을 맡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 계셨어요. Not only God the Father, but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were there in the beginning, at the creation. 그래서 그 창조 사건 속에 이 성부 성자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냐면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이세요. 예, 인격적이세요. 어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역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둬 계시는 분이 아닌 거죠. 예,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예,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생각대로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삼일체 사랑 속에서 천지만물을 만드셨어요. 예. 영원 속에서 이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천지만물을 만드셔서 천지만물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가면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형성,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관계성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거예요. 예. 쏟아진 사랑, 하늘에 쏟아진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셨다. 그게 뭐냐면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들은 지금 이 모세 시대, 광야 시대에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신들, 다른 우상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은 인격체이시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쏟아진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사랑 관계성.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가?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천지. Heavens and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천자문. 하늘, 천, 땅지, 따지라고 하죠. 따지. 가물현, 누를황, 지부집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 하늘과 땅은 온 우주 만물을 뜻해요. 모든 것.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천지 만물이 반드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조물주와 피조물은 반드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물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선명한 구별.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언제 시작됐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가 만드는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 맞아요. 맞습니다. I am who I am. 이고 I me. 나는 나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드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I am who I am.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과 끝이 없다란 말입니다. 처음과 끝이 없다라는 단어를 간단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So God is eternal.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알파 앤 오메가. 처음과 끝.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합니다. Infinite power. Omnipotent.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한한 능력으로 유한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페네트한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무언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뭔가 유한한 무언가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신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은 만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은 만물이다.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 Let God be God. 그 다음에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The most important verb in the passage and in the Bible. Created. Created.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 창조하셨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동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로 시작합니다. God was there. 비동사 was가 동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말 쓴 적 없어요. 어떻게 하냐? God created. Very powerful.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등장하는 첫 동사.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창세기에서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언가를 만드셨다, 창조의 일을 말씀하실 때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뭐 빚어내다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만들었다, 만들었다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이 모든 것은 창조했다라는 그런 큰 범위 안에 속한 단어들입니다. 창조하셨다, 뭔가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 어울리는 동사로 기록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동사예요.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다른데 붙어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창조하셨다라는 동사는 항상 주어는 the subject, always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빚어내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하고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예요. 그 에리톨로지라고 쓴 책을 쓰신 분 말이 맞아요. 그분 말이. 인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바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무엇이 내포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냥 무슨 어떤 신학책을 막 참고해서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그냥 제 생각대로 한번 써본 것인데 그냥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힘, 능력, 상상력, 지혜, 불멸성, 초월성, 완벽성, 주권, 영광, 유일신, 거룩하심, 만물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뜻한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이 밖에도 더 많아요.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특질, 존재를 다 담아내는, 어쩌면 담아낼 수 없는 단어예요. 엄청난 단어입니다. 인간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로 적어도 저는 이 1장 1절로 적어도 저는 5번 설교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앞으로 이제 10분, 20분 안에 제가 1절 말씀 끝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장 1절을 늘상 기억하고 묵상하셔야 된다는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3가지 한번 생각해보고 마칠까 해요.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모든 만물과 인간 역사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간순간 다른 신들이나 우상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끼어들 틈이 없었다. 경쟁자도 없었어요. 라이벌도 없었어요. 딴지를 걸 존재도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그들과 동등한 자리에 계실 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과 인간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창세기를 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면서 구원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리신 계명이 있어요. 무슨 계명이었죠? How many 계명s? 10 계명s, 10계명, 10 commandments. 그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10계명 중에 첫 3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그 10계명 한번 써주실래요? Come on, brothers and sisters. 첫 계명. 두 번째,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 숨기지 못한다. 두 번째 계명 뭡니까? 두 번째 계명 뭐예요? 아무것도 깎아내리지 마라. 깎아서 신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계명 뭐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내가 만든 자연세계의 피조물을 갖다가 신으로 깎아서 만들어 섬기지 말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첫 세 계명이 바로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의 정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정신인 겁니다. 10계명의 정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들의 평생 숙제입니다. 5번 설교 안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 없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 숙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질문을 또 던져야 되는가? 이 본문으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So, 우리는 누구인가? Who are we? 저와 여러분들은 넘버 원, 하나님이 아니에요. We are not God.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물은, 그리고 인간들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디펜드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디펜드하냐?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인생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DC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력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레저메이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올가맬 수 있는 어떤 체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저도 건강을 한때 자랑했어요. 아시잖아요. 제 모토, 미시건. 가진 거는 미모와 건강과 시간뿐이다. 근데 거기서 저는 사실 솔직히 미모는 포기했어요. 예,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까? 미모 포기했어요. 저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out of control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시간 있어요. 남은 건 이제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주세요. 오늘 밤에도 제가 여러분들 만나달라고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연락 주세요. 제가 먹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로 저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성경의 모든 성경 이야기들, 모든 성경 안의 사건들, 모든 인간 역사의 사건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계속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성경이 이제 이번에 우리 통독반이 이제 역대상 들어가거든요. 예, 저는 역대상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역대상, 소선지서, 신명기, 레위기, 욥기, 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디로 다 쏟아질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금 포인트 하고 계시면서 가르치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태까지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끌고 오셨어요. 지금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So,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인간이야. 근데 내가 여기 있다. 돌아와라.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계절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인생 철칙 하나를 가르치세요. 예,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인생 철칙이라 저는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인생 철칙 1조.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철칙 넘버 2, 2조.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 다시 1조를 바라보라요. 그게 2조입니다. You don't think so? Look at the rule number 1. Still, God is always right.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정신이에요. God is always right. 이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잡고 살았더니 이게 아니네. 어딘가에 기댈 곳이 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향해서 힘든 인생길에서 죄와 허물 때문에 겪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기댈 곳이 있고 의존할 곳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야만 살 수 있구나. 최고의 복된 소식이 바로 1장 1절의 이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기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3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가, 누구를 기대어 살아야 되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그러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이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학생은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들어요. 중간고사 시험 들어요. 기말고사 시험 들어요. 논문으로 시험 들어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예. 뭐 직장인들 여전히 힘들어요. 예. 과업. 예. 남들 다 퇴근할 때 저녁 굶으면서까지 업무 다 마쳐야 되고 또 몸은 허약한데 출장도 가야 되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누구 말씀 들어보니까 재택근무하면서 고충이 또 있더라고요. 예. 운동을 못하니까 사람 만나지 않고 집에서만 계속 앉아서 일만 해야 되니까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애 낳는 것도 힘들고 애가 다 커도 힘들고 애가 다 커도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셨어요. 힘든 인생의 과정들이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예. 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신들 섬기기에 바쁜 세상이 돼버리기도 해요. 예. 내 안에 있는 내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가요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많은 것이 망가졌어요. 그렇게 병들고 타락한 이 땅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이폰을 누가 제일 잘 고칠 수 있는지 알아요?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이가 더 잘 고칠까요? 아이폰 누가 더 잘 고칠까요? 아이폰을 고치기 위해서 S사로 가야 됩니까? L사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이폰을 고치려면 애플로 가야 돼요. 그러면 최고예요. 이미 미스터 잡스는 가셨지만 예, 그 밑에 직원들이 잘 알아요. 왜?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었어요. 창조한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무엇이 고장났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 이 고장난 세계를 누가 더 잘 고칠 수 있을까요?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어디서 고장났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들은 노력해봤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고쳐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엄청난 진리를 요한복음에서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지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께서 구원자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도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계시대. 성령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예. 창조주 예수께서 구원자 예수로 오신 것은 알겠는데, 근데 창세기를 보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천지만물을. 근데 I see no name of Christ.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 중에 창세기에 예수님 이름이 있으면요, 파본입니다. 잘못 사신 거예요. 이단이 썼거나 AI가 자기가 지멋대로 조작을 했거나. 예수님의 이름은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기록됐다면 삼일체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틀이 그나마 좀 더 납득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엘로힘이긴 맞는데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죄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이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어떤 한민족이 작정해서 거짓말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인물이 창세기를 썼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계셨대. 요한이라는 인물을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수천 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 요한이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있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뚫고 선을 넘어서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의존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사람들로 지금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그 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절정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새롭게 바꿔가세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사람들한테 사랑 상처를 주고,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애들한테 상처도 줘요. 여러분들에게도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이고 상처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스테러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좀 보면 좋겠어요. 이 구절을 같이 좀 읽고 마칠까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Ecclesiastes chapter 12 verse 1 and 2.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젊었을 때 창조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언제? 시작 2절.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바로 오늘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될 수 없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에 다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의존하는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